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읽었는데요. 아마 제일 기억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서 그냥 제목을 그냥 편의상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김기룡 권사님 댁에 가족들 오셨는데 행복하세요? 예. 근데 참 이 말이 내가 행복한가라는 이 말이 참 정권사님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표의 권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하면 조금은 우물쭈물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이 넘쳐서 기분이 정말 좋고 그냥 날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하면 행복하죠 라고 쉽게 대답이 나올 텐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내가 행복한가?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내 삶에는 여전히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있고 우관도 있고 근심 걱정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행복해 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많잖아요. 눈 뜨면 좋다고 즐겁다고 막 즐겁게 웃는 시간보다도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루 헤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집에 놀러 가니까 이웃집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주먹만한 금두꺼비가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 집에는 금두꺼비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금두꺼비도 없어.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저런 것 갖지도 못할까? 라고 생각을 막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딱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커다란 알밤만한 다이아몬드가 그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집에 금두꺼비가 없다고 불편하고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못 되지? 옆에 있는 사람은 금두꺼비가 실안에 들어가니까 가장 좋은 곳에 금두꺼비가 한 마리 딱 놓여 있는데 나는 금두꺼비도 없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나요? 나는 다이아몬드 알밤 크기만한 다이아몬드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인데 금두꺼비 없다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하지도 못해. 난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신명기 33장인데요. 3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끝맺고요. 40년 끝맺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는데 요단강 우편에 모압 평지라는 그 평지에 이 백성들이 진을 친 상태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위 말해서 방황을 했어요. 2년차 되던 해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그 뒤로 38년의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38년의 광야 생활은 안해로 되어질 시간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함 때문에 이 백성들은 38년의 광야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기에 상상해보면 38년을 여러분 집도안 짓고요, 천막을 치면 38년을 이곳저곳 떠돌며 생활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거기서 내 아들을 낳고 내 자녀를 낳고 내 자녀는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는 그 생활이 38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내 인생이 흘러갔다고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그런 세월이었겠어요. 이제 그 38년의 시간 토탈 다해서 40년의 시간을 출애굽해서 40년의 시간을 끝냈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금 들어가기 위해서 평지에 도착해서 그 백성들을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앞으로 이러하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 대신은 설교를 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 말씀은 신명기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자, 33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34장 들어와서는 모세가 죽습니다. 바로 죽기 전에 모세가 그 백성들 향해서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 내지는 대언 내지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33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이후에는 12지파에게 축복의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예언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34장 들어와서는 드디어 모세가 생명을 다합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 계십니다만 한번 설명 한번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 석 달 좀 못 미쳐서 한 2달 좀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원망하기 시작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소위 말해서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드비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그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있은 후부터 40년의 시간이 지나요. 신명기, 민수기 한 20장 보시게 되었으면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한 그 자리에 다시 40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이때는 여러분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도착한 사람들은 2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 내지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가데스바네아에서 4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님은 다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이제 그들의 자손들이 남아서 다시 그 자리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착했는데 또 물이 없는 상황을 발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 보시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왜 물이 없느냐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를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거기서 또 난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처음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냈던 시간하고 4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그리고 대성도 달라. 그때는 부모님들이었고 지금은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또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40년 지났는데 가데스에서 또다시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모세가 이만큼 화가 나서 하나님 이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면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응답하기를 그러면 아론과 내가 백성을 다 모으고 내가 그 앞에 있는 바위에게 명령을 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낼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40년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했던 일을 똑같이 그 40년 후에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래.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하여간 억장이 무너져서 그만 바위를 2번 힘껏 내리쳤어요.
결과는 같았어요. 물이 났어요. 그리고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왜 나의 거룩함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까지는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0년 지난 시점에 그리고 본문 말씀 보시면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다 왔어요. 가데스바네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그냥 이동하면 이 1년이 40년째 이동하는 어떤 그런 거리인데 모세는 여러분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백성을 인도해서 다 왔으면 끝이 보였는데 끝에 40년째 되던 해에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발을 2번 치는 그런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그리고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주는 것처럼 내가 주부를 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들어와 보면 하나님 앞에 그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0년 지났는데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점인데 하나님 저 한번 봐주면 안 되겠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그래도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잘 신실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백성들을 인도했는데요. 이제 40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 나 한 번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나 한 번 용서하시고 한 번 나 봐주시고 나도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막혀요. 40년을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고생한 모세인데 40년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는 못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한번 봐주시고 하나님 저 한번 입고 한번 봐주시고 내가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저 아름다운 땅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한번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들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이것으로 좋게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정도로 족하지 않느냐? 너는 이 정도로 너의 사명이 끝났어 라고 다시는 그 문제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본문 말씀 보시면 34장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 누보산에 모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습을 남쪽부터 북쪽까지 한번 쫙 보게 하세요. 그러면 너는 눈으로 보기는 봐도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 전에 이 기막힌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내용이 33장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이 3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모르게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보면서 기막히잖아요. 기막힌 것 같아요. 제가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죽을 것을 예감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33장 말씀 속에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요. 26절 말씀 이후에는 다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행복하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들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행복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잘 되는가 싶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고요, 40년 동안 거기 천막을 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그래 거기서 아이들 낳고 아이들이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것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도착한 거예요. 그들이 행복할 이유가 있겠어요? 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집이 하나 있어요. 아니면 내 자녀들이 꿈을 갖고 뭔가 대단히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들이 갖고 있겠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이방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피곤한 그런 삶이었겠어요. 거기는 전투했어요. 싸웠어요.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완전히 포장되어진 소물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개척해만 되어지는 땅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싸우고 피 흘리며 싸우고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행복해요? 무슨 조건이 좋다고? 내 무슨 삶의 형편이 좋다고 내가 행복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모세는 백성들을 앞에 딱 두고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듣고 있는 우리들은 뭐가 행복해요? 뭐가 고생만 선택하고 내가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광야에서 당신이 인도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고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다 죽어버렸는데 고생하다가 영광 한 번 누리지 못하고 종살이 하다가 겨우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 살다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죽고 우리도 지금 여기 섰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팍 오르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좋은 일도 별로 없었고 내가 평생 살래 평생 돌아보면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한시도 떠날 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뭐 행복할 조건이 뭐가 있어요? 네? 라고 생각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자꾸 행복의 이유를 아까 금두꺼비만 행복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내 집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커다란 알밤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4개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금두꺼비만 생각하고 금두꺼비가 4개 없으니까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없을까? 이웃집은 있는데 이웃집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참 잘도 살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뭔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왜 나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못 살까라고 항상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집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신앙, 되게 예수님이 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왜 나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금두껍이 없다고? 이웃집에는 돈도 많고 이웃집에는 자녀도 잘 되고 이웃집에는 참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우왕 높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리라고 생각하는 그 금두껍이.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26절 보시면 여수론이요라고, 여수론이라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여수론이라는, 이스라엘을 좋게 아름답게 표현할 때에 여수론이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뜻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라든가 하늘이라는 표현을 등장하게 되었으면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무한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크신 하나님, 절대자다, 절대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이런 표현을 강단에 쓰게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파시고요,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내 하나님 되신다라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27절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저희 말씀 보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가 생각이 나요. 아들 이제 아장아장 걸어갈 때 자꾸 넘어지잖아요. 자꾸 넘어져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애들이 걸어가다 넘어지면 그 받치기 위해서 엄마가, 아버지가 뒤에서, 어른이 아이가 걸어가면 뒤에서 이렇게 받치고 하는 그런 경우.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땅에 코 박기 전에 탁 받잖아요. 애를 탁 앉잖아요. 아장아장 가다 뒤에서 애가 또 넘어지려고 그러면 넘어지기 전에 다시 받쳐주고 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보시게 되시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군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이라는 성에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알고 그 엘리사를 잡아야지만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군사를 데리고 출정시켜서 도단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밖을 보니까 온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기겁을 하고 놀라서 엘리사에게 쫓아 들어갔습니다. 주인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출정을 해서 우리 성을 다 뺑글로 해서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소리치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엘리사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사원의 문을 열어 봤는데 온 산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온 산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내용인데요.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26절부터 여호수아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세상하면 둘러가고 주변은 둘러가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도 힘이 더 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옆에는 이방 민족보다도 의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방 사람들보다도 선하고 더 좋은 일만 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다 제쳐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내 평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우리를 둘러봐라. 세상 어떤 사람들이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너는 행복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 것이 내가 더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더 못나고 더 잘못된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그보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한번 둘러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처럼 구원의 은총을 얻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옆집 사람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이었느냐, 내가 옆집 사람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서 더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세상에 나처럼 세상에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해야지라고 말씀하거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우린 자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선을 금두꺼비가 너무나 크게 들어와요. 옆집은 잘 사는데, 옆집은 돈도 잘 버는데, 옆집은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금두꺼비는 생각. 내 집에 들어오면 커다란 알방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딱 있는데 그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옆집에서 봤던 금도꺼비만 내 마음속에 이만큼 채워져 가지고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잘 살면 뭐해요? 하나님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건강하면 뭐해요? 하나님도 없는데. 자녀들이 출세해서 떵떵거리면 뭐해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왜 이걸 인정을 못해요? 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참 잘하면서도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요 그렇지만요, 네, 자꾸 뭔가 토를 날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장 밥을 줘요, 떡을 줘요. 예수님 우리 믿어도 여전히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해요. 천년만년 살아갈 것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것, 이 형편, 이 좋은 것, 이 돈, 내 출세한 것, 천년만년 살다가 지고 하나님 앞에 갈 것 아니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나 불러주시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 뭐 내어놓으시겠어요? 철되면 뭐해요? 하나님도 없는데. 돈 많으면 뭐해요? 예수님도 없는데. 내 자녀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출세는 뭐해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아쉬운 한탄스러운 그런 일이었겠어요. 가치를 좀 알잖아요. 금덩어리 없어도 나 행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런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는 해도 생각해보면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계신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자랑됐다면 예수님 믿은 거. 내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자랑됐다면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주님 앞에 설 때 유일하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면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수모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와 모든 재물보다도 더 큰 보화,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더 귀한 보화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 모세가 그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행복한 거죠. 하나님, 나 이 정도면 행복하죠. 하나님 내게 계시니까. 우리 신앙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는데 자꾸 군더더기만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격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함이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희미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만날 때 내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하나님 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섬겼던 시절이 엊그제였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세상에 때가 묻고 색이 바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옆에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있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사람들이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 세상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인격이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품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회에 더 중요하게 공헌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보다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총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요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것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처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내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 행복합니다 해야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잖아. 너처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내가 얻었는데 그렇다면 나 하나님 나 오늘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구원의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인가요? 왕왕 울고 있더라는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께서 다 큰 어른이 울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울어요? 그래 물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이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질 않아. 그것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를 않아. 그렇게 된 내가 너무나 잘못된 사람처럼 보여.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울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 그처럼 예수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다 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과 그 감사만큼은 우리 마음속에서 잊으면 안 되잖아요. 색이 바르면 안 됩니다.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 없어도, 나 낮아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나 행복합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정도면 행복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손 한번 딱 한번 들어보세요. 나 행복합니다 하면 소리 한번 치는 겁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그럼 됐죠. 뭐 인생 사는 거 뭐 천년 만년 살아갈 것도 아니고 80년, 90년, 100년 살아갈 건데 이렇게 살면 되죠. 예수님 믿고 살면 되죠. 뭐 좀 못 사는 거 어때요? 하나님 있으면 됐지. 예수님 내게 있으면 됐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내 죽으면 하나님 나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 계시면 됐지. 뭐 어때요? 예. 남들 소고기 먹을 때나 돼지고기 먹으면 되면 되잖아요. 예. 뭐 그러면 안 되겠어요. 예. 뭐 그게 불평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부탁과 설교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오늘 나도 하나님 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